부활절 즈음에 참 많은 영화들을 교회에서 봤죠. 한 달 가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이 단편 이 시리즈물을 8편에 걸쳐서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고, 또 고난 중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제작에 참여한 아주 귀한 그런 영화를 이렇게 압축해서 한 23분 정도 압축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밌는 영화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할린인가요? 그 안중근 하얼빈, 네, 하얼빈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돈 주고 봤어요. 극장에서는 비싸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이제 TV 집에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5,500원에 그렇게 봤는데, 그거 나서 또 이번 주간에 교회사를 열심히 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겨우 원로 목사님 37년 그 기간을 그냥 정리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위로할 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주말 영화입니다. TV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편까지 나왔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랑하는 그 부부가 결혼 초기에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평생 불구로 사시다가 90 다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그런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보험금 받아가지고 일수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30만 원, 50만 원 빌려주고 달달이 이렇게 받는. 처음에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려가 놓고는 한 달에 얼마씩 받으러 갈 때는 2년 전년 욕 먹고 가지고 꾸정물 갖다가 찌클고, 그래가지고 그거 피하느라고 우산으로 이렇게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나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떨까. 이 남편하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게 제일 걱정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아내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먼저 내릴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더 가가지고 지옥에서 내린 사람 말고 나 이제 천당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이제 이 심사대에서 2가지를 질문하는 거죠. 누구랑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몇 살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구랑 살고 싶으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살고 싶은데 남편이 지옥에 간 경우에는 살 수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천국에 갔어도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몇 살로 살 거냐 했는데 20살 때가 자기가 제일 고왔다는 거예요. 20살 때가 너무 고왔고, 25살 때도 한미모 한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로 살까 25살로 살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80살 된 아내를 보고 남편이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몇 살로 살기로? 80살에 살기로 80살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과 살고, 그 다음에 80살로 살고. 그런데 그 결정을 딱 한 순간 단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80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살이나 25살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주의를 받고 이제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가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천국이 너무 넓은데 뭐 길게는
비행기를 타고도 한 달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고 날개가 없이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는데 어디 사는지 안 알려주는데 한 가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쪽에 남편이 살고 계시거든. 남편이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곳에 남편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남편 이름하고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배를 쫙 누릅니다. 눌렀더니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문이 열리고 봤는데 남편이 청년 남편이 결혼할 때 27살 남편이 나온 거예요. 아내는 몇 살? 80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분명 아니 그렇죠. 남편은 27살로 다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마지막 가면서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6살. 그래서 처음에는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 남편하고 사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남편이 다 해주고, 예, 뭐 다 막아주고, 예. 평생 남편 수반하느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런 이제 2편까지 제가 봤어요. 2편까지. 그 3편이 이제 기대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은 빨리 가서 알려야 된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6절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와서 보라. 지난주에 우리 마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자랑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이 지구상에서 100만 명이 들어가서 저기 종교의 창시자를 참배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시황의 무덤에도 100만 명이 못 들어가고요. 김일성 금수산 기념궁전에도 100만 명은 못 들어가요. 줄 서서 들어가요. 이번에 교황님 돌아가셨는데 바깥으로 5km까지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5km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그렇게 화려한 무덤에 죽은 채 썩지 말라고 방부 처리해가지고 유리관에서 그렇게 구경하는데 우리 주님은 알아. 이렇게 초라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셔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탄생하셨던 곳, 그 다음에 묻히셨던 곳, 예수님의 시신 이렇게 염하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향료를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주님 시신 염해가지고 하는 그 자리 그 대만 남아있거든. 대리석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거기서 시신을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에 향료를 발랐는지 몰라요. 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여기쯤일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누이셨던 거다. 가보면 반들반들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시신 누우셨던 곳에 얼굴 막 볼을 부비고요. 진짜 그렇거든. 거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이 부당한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서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처참히 죽어간 스승 그에 대한 충격과 슬픔과 탄식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과 무기력 때문에 갇혀있다. 사흘 지났는데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이어지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 아무리 뭐 87, 뭐 96살에 죽었어도 그것은 슬픔이다, 장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심리 변화가 얼마나 기복이 큰지. 대인 기피증에다가 이제 어찌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먹고 마셨던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죽은 사람들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드로 고백하고요. 그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데 이 선장 되신 주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핥히고 간 그 자국이 깊이 패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도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식욕은 저하되고 불안과 피로감이 겹치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환청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너무 사랑하지 말아요. 사람 딱 떠나면 집에 와가지고 보인대요. 보여. 왜? 러닝셔츠 입고 TV에 앉아가지고 TV 보이는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러닝셔츠 입고 TV 보이는 아빠가 보이고 앞치마 차고 호박 썰고 있는 된장국 끓이는 엄마의 된장국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엄마도 보이고. 그래서 그게 증상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다음에 그런 후유증을 겪는데 책 결과, 연구 결과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나서 흘리는 100일간의 눈물보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나서 흘리는 100일간의 눈물보다 지금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라. 아멘. 책인데 연구인데 연구 결과인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100일 동안 우느니 지금 살았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았을 때. 지금은 평생 원수 그렇게 살지 말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가라.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시리아 임금 베나닷의 군대가, 자막 내리세요.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장기간 적에게 에워싸여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심지어는 옆집 아이를 잡아서 먹고 다음날 우리 집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막 머리채 싹 잡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진 바깥에서 심한 피부병, 옛날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 네 사람이 이 성에서 좀 먹을 것이 있어야 그래도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가 줘가지고 바깥에서 먹는데 안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시리아 군대에 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시리아 군대에 가가지고 적국인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안 주면 죽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몰래 다음날 아침에 가봤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 만에 싹 없어졌어요. 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시리아 진영의 전투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문둥병자 4명이 옥신각신했어요. 갈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성기처럼 이용해가지고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했다. 놀랍죠,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확성기로 들리게 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끼리 막 발로 치이고 막 하면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가지고 다 두고 간 거지.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이 4사람이 잔뜩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금, 은, 옷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곳에다가 몰래 갖다 숨겨두고 보니까 이것도 좀 작을 것 같아. 그래서 더 가가지고 한 번 더 가가지고 금, 은, 옷 잔뜩 챙겨가지고 자 챙겨두고
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고, 부활주일, 오늘 다음 주일부터 51주간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성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루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 다니엘 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지체하지 않으신다. 머뭇거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묵혀두세요? 며칠을 일주일 묵혀두시나요? 일주일?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일주일 묵혀두세요? 일주일? 아니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즉시 전하지. 빨리 전하지.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뵐 거다. 오늘 설교 제목이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배우리라 말씀해 주세요. 절망과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잘 놀고 잘 일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것도 길다고 이제 4.5일 4일 반나절 일하자. 다음 대통령 공약이에요. 다음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공약이 4일 일하고 그리고 4일 한나절 일하고 쉬잖아요. 닷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지금 눈이 돌아갈 만큼 빨리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말자. 4일 반나절 일하고 그 다음에 쉬자.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해. 제일 불쌍하다.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공허하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있다. 왜? 이 부활이야말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사건이니까. 약속을 성취해 주신 사건이니까.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을 주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만 부활은 그 사랑을 완성시킨 사건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1년 52주 중에 며칠? 고난주간은 며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나머지 52주는 부활절과 작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렇지만 그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뭘 살릴 거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부활은 빨리 가서 전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그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날, 부활절. 그래서 그 증인이 되도록. 왜? 돈을 받고 진리를 덮어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부활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그 기득권층을 닮지 말고, 지금도 세상은 교회가 거짓말쟁이다, 부활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든.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신 주님, 거기서 너희가 뵐 거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동작이 빠르셨어요. 새벽 미명에 아직도 다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어요. 제일 바쁘신 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이신데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나를 능욕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봐라, 내가 살아났다 하고 가가지고 응징해야죠. 응징.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오직 주께서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오직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오직 주께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곳 다 버리고 떠나간 곳, 허름한 곳, 고달픈 삶의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갈릴리 나사렛이 놀랍게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 조그만 어디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뭐부터 해요? 마을 앞으로 도로가 뚫리거든요. 마을 앞으로 도로가 뚫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사렛에 도로가 뚫리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고달픈 삶의 현장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소외된 변두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갈릴리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시는 싫어하고 시골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보다는 누추한 곳에 계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길 때까지 어디에 있어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예루살렘 혐오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엄마,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사명을 주신 곳, 산상복음, 수훈, 팔복,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곳,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곳,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가나안 여자의 딸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그 갈릴리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7절 그 후반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천사가 그냥 가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끝나고 한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적인 선언을 할 때 쓰는 아주 문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의 중개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거죠. 천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168장 3절, 동산에 주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제일 먼저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맞으려고 무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삶, 온 우주의 천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인 거죠. 온 우주의 사건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천사들이 가장 포인트로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천사들은 딴짓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오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돌을 굴려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사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했다, 신실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사들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월달로 넘어갑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온 산천지에 새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날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쁨의 좋은 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천사가 그렇게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삽시간에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회상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이면 족합니다. 나머지 기간 51주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날마다 일어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새 눈으로, 새 마음으로, 새 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